어찌하니 슬픈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새롭게 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과 600명의 그 용사들은 부솔 시냇가에서 서로 간에 있었던 그런 섭섭한 마음들과 그 앙금들을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이 부솔 강가에 앉아가지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세족식이 있었으면 더 은혜로웠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자, 30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 26절을 보면 다윗은 이 600명에게 전리품을 골고루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다에 있는 장로들 13명의 13군데에 그 선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샬롬 택배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선물을 택배로 이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샬롬 택배.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택배를 보냄으로써, 전리품을 선물로 이렇게 보냄으로써 그들과의 샬롬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유다 장로들은 최근 이 다윗의 행보를 보면서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블레셋의 수하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그렇지 블레셋에 가서 부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다윗의 행보가 용납이 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보낸 이 샬롬 택배를 받음으로써 그 오해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비록 다윗의 행보는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말렉을 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VIP에게 보내는 샬롬 택배에 많이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을 완성하는데 정말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샬롬 택배인 겁니다. 다윗이 보낸 이 샬롬 택배가 가지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그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아말렉으로부터 받은 그 전리품을 장로들에게 택배로 보냄으로써 그 장로들은 그것을 받아보고 나서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함께 사울과 전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하게 된 겁니다. 사울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러한 사실은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그 죽음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결정적 정황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샬롬 택배인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의 오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장면은 시글락의 그 다윗에서 이제 길보아 산으로 그 초점이 이동하게 되죠. 카메라 앵글이 딱 이동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 30장의 사건과 오늘 이 31장의 사건은 거의 동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약 제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31장을 기록할 때 제일 맨 앞줄에 이렇게 썼을 겁니다. 한편 길보아 산에서는 하고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택배를 싸서 보내는 동안 한편 길보아 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울 가문에 사울가의 모든 남자들이 한꺼번에 전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울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슬픕니다. 왜요?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뭐든지 이 첫 번째는 연습 상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첫 번째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로서의 연습 상대죠. 부모로서 처음 자녀를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다 처음이기 때문에 서툴고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대부분 보면 첫째 아이와 많이 싸웁니다. 사실 딱히 알고 보면 그 애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부모가 서툴러서 그런 건데 괜히 아이에게 화를 내고 아이는 왜 그런지 영문을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더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서 더 싸우고 그러죠. 그래서 첫째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이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둘째 놓고 셋째로 내려갈수록 이 부모는 점점 이 자녀 양육에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첫째 때 실패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자녀를 둘, 셋 낳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집에 뭐 다 첫째만 있으니까 이게 마음의 상처가 많은 거 첫째만 다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커가지고 사회적 어떤 문제로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첫째는요, 부모가 부모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습 상대죠. 그래서 부모들도요, 나중에 애가 다 크고 나서 연세가 들고 나면 첫째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 미안하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는 사사기에서 왕정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왕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울은 다윗에 의해서 본격적인 그 왕정 시대를 위해서 연습하는 연습 상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여러 가지로 참 서툴고 부족했습니다. 사울도 한때는 암몬 왕 나하스도 물리치고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툴러서 그랬습니다. 너무 빨리 승리에 도취된 것이죠. 마치 자기가 이 사무엘서의 이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나 대하 드라마의 비유를 좀 해보자면 이 사울의 역할은 조연입니다. 조연의 그 역할에 충실해야만 됐었죠. 사무엘서의 원작자이신 그 하나님은 누구를 주연으로 삼았습니까? 사무엘서의 주연은 사무엘도 아니고 다윗입니다. 다윗을 주연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꾸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나서 15장에 보면 전적비를 세우는데 표현을 보면 나를 위한 승전비를 세운다. 광개토왕 대왕비처럼 나를 위한 승전비를 세웁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그때부터 이 사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감독의 눈에서 눈밖에 나버린 거예요. 감독의 눈에. 작가의 눈밖에 나버린 것입니다. 결국 돕던 사무엘도 곁을 떠나버렸어요. 사울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하 드라마의 원작자이면서 감독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 대하 드라마의 그 딱 중반부에서 그를 길보아 산에서 죽는 씬으로 그를 하차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늘부로 사울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조연이 왜 조연입니까? 주인공보다 일찍 죽으니까 조연인 거예요. 주인공이 끝까지 살아남죠. 주인공만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 조연도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이 관객들의 마음에 참 많은 여운을 남기기도 하고 찝찝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남기기도 합니다. 보십시다. 많은 다윗 말고는 다 조연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요나단도 죽는데요, 이 요나단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여운을 남겨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조연으로서 너무나도 충실한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 주연감으로도 전혀 손색 없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끝까지 주인공 다윗을 받쳐주는 그 역할을 만족합니다.
절대로 주인공의 자리를 넘나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그가 죽어야 하는 씬에서 깔끔하게 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 이 요나단의 죽음이 너무나도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보세요. 31장 2절에 보시면 딱 부고, 요나단이 죽었음, 그 부고 한 줄로 기록됩니다. 그것도 다른 동생들과 함께. 여러분, 요나단이 주인공 다윗에게 기여한 것들 내용을 본다면, 스토리를 본다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의 죽음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좀 더 멋지게 기록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여운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관객들은 요나단에 대한 죽고 이후로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주인공 같은 조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화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드라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공 같은 조역. 그 드라마에서, 장편 드라마인데 만약에 이 주인공 같은 조역이 드라마에서 빨리 하차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청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작가한테 문자를 보내고 해가지고 그 사람 다시 살려내라, 죽이지 마라, 아우성을 치죠. 그런데 작가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 또 시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죽이지만 말고 미국으로 보내는 걸로 끝내라, 막 이렇게 막 댓글을 막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나는 요나단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섭섭합니다. 그가 이 사울과 함께 죽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여운이 많이 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추해지는 겁니다. 추해지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신 줄 믿으십니까? 요나단을 위해서 이 사울의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허망합니다.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생각하면 좀 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추한 꼴만 보여왔습니다. 역할도 얼마나 좋습니까? 왕, 장수, 그렇게 좋은 역할을 했는데 그 위엄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주인공 하겠다고. 그러다가 특히 오늘 이 죽음의 과정을 보면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죠. 그렇게 덩치 큰 사람이 블레셋 사람에 쫓겨가지고 가다가 쫓겨가다 죽습니다. 잠시 그 현장을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 무깃도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자, 이 수넴에 있던 블레셋 군인들이 길보아산 자락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들은 길보아산 위로 기어 올라가죠. 우리 길보아산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길보아산에서 찍은 그림이죠. 길보아산을 보시면 매우 가파르죠. 가파르기 때문에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지형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그 덩치 큰 사람이 저것을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장수로서 멋지게 싸우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망치다가 저걸 기어 올라가다가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는데, 여러분 오늘 이 3절에 보면 사울이 중상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상을 얼마나 심하게 입었을까요? 중상을 입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훌이 있습니다. 훌은 어떤 뜻이냐? 떨다, 춤추다, 온몸을 비틀거리다, 몸부림치다 인데요, 여인들이 해산할 때 어떤 그 행위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상태를 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살을 맞고 막 벌벌벌 떨면서 나 죽네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중상을 입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사울이 그만큼 중상을 입었는가?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이래저래 어제 많이 찾아봤습니다. 자, 적군이 쏜 화살이 도대체 사울의 어디를 맞았을까? 심장을 맞았을까? 심장을 맞으면 진짜 중상이죠.
근데 제가 어제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다 그 책을 봤습니다. 그 70인역에 보니까 중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갈비뼈 아래에 상해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콘드리아 아래, 갈비뼈 아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갈비뼈 아래, 그게 또 렉시콘을 보니까 이 갈비뼈 아래 부드러운 뱃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어디 찔렸다는 거예요? 이 와서 배에 찔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뭘 입었을까요? 양복을 입었을까요? 갑옷을 입었을까요? 왕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갑옷을 뚫고 온 이 블레셋의 창이 그래도 철기라서 좀 날카롭긴 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얼마나 상해를 입었을까요? 정말 중상 죽을 만큼의 상해를 입었을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요, 진짜 화살에 맞아서 죽을 정도의 중상을 입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역대하 35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애굽 왕 날강이죠. 거기서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 갈그미스로 올라갑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 그 문명, 유프라테스 문명과 애굽의 나일강 문명, 그 둘 사이에 이스라엘이 딱 끼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날마다 이 고래등 사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스라엘과 싸울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 전력을 소비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 지나갈 테니까 그냥 잘 지나가게 해줘. 너희들한테 해코지 안 할게 라고 말하죠. 그럴 때 요시야가 35장 22절을 보여주십시오. 요시야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떠나기 싫어하죠. 그래서 이 바론 누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바론 누구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을 듣지 않고 무깃도 골짜기, 아까 보셨죠? 그 첫 번째 그림이 바로 무깃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곳에서 싸우게 됩니다. 무깃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길보아 전투와 동일한 장소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요시야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쓸데없이 만용을 부리면서 전쟁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쏜 화살을 쏘는데 그가 어떻게, 내가 뭘 입었다? 중상을 입었다. 화살을 쐈는데 애굽이 쐈는데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버금 병거를 태워가지고, 이 버금 병거를 뭘로 보면 될까요? 오늘날 앰뷸런스 도착했는데 이 요시야가 죽은 겁니다. 요때 사용된 중상의 단어가 뭐냐면 할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할라. 원래 죽을 병 중사는 할라예요. 할라. 근데 사울은 뭡니까? 실제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사울은 그만큼 중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상을 입은 요시야도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살아있었잖아요. 그죠?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도 않은데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 맞아요, 배에. 이건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뭐냐면 사울은 화살에 맞은 그 고통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엔돌의 무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너 내일 죽을 거다. 그 말에 사로잡혀서 화살 맞으니까 그래, 오늘 죽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은 이 사건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0장 3절의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을 쏘는 자가 사울을 막 접근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사울이 활에 맞았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실제로 맞았겠죠. 맞았죠. 근데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다급했다. 활 쏘는 자 때문에 심히 다급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활에 맞아서 죽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활에 맞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다급해하는 그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보여주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활 맞아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에 신접한 여인에게 그 무당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가 아니라 죽게 내버려 둔 거죠.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뭐예요? 무당이 한 말을 듣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살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활에 맞는 순간에 딱 깨닫고 번쩍 깨닫고 회개하고 살 길을 물어보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죽는 순간에도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주인공은요, 블레셋에 맞아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셰익스피어의 그 비극과 같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욕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므로 사울은 여호와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게 내버려둔 것입니다. 왜? 어차피 마지막 시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신의 말에 듣고 그 귀신에게 영향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우리 사회가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창궐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의사들에게 제일 치료하기 힘든 환자가 어떤 환자냐? 살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의사의 처방을 믿고 잘 따라가면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거죠. 결국 이러다 죽는구나. 누구한테 뭔 말을 들었나 봐요. 그의 토정비결을 받든지 사주팔자를 받든지 나는 그렇게 죽는다,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환자는 치료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사람도 힘든데 미리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누가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점에서 사울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회개하면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죽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요나단처럼 아름답고 숭고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허망한 죽음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사울처럼 자살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고 목숨을 끊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면에서 속삭이는 그 마귀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끝났어. 더 이상 희망 없어. 네 하나 죽으면 모든 사람이 편리해져. 이런 말이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말에 끌려서 결국은 자기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하나님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소망의 메시지를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면, 그것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렇게 허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우상 숭배나 박수 무당을 따르는 자는 내가 진노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지옥불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의롭게 된 이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가의 이 죽음을 보면서 슬픈 이유, 또 하나의 슬픈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여준 사울에 대한 호의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이 사울에 속한 베냐민 사람들과는 이 사사기 때부터 친척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인의 한 여인, 한 첩을 깨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응징하겠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남자 600명만 남기고 다 응징을 해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좀 후회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그 씨를 남겨놔야 되지 않겠어? 결혼시키자. 남자들 600명만 있는데 이 여인들을 결혼시키자. 그러면 누구하고 할래? 보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응징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랏 야베스 거민들, 거기에 여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의 남자들과 결혼을 시키죠. 저는 이것을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저기 아버지 가족들을 다 죽인 그 부족의 여인과 베냐민 남자와 결혼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평생 전쟁입니다. 너 우리 아버지 죽였지 뭐 이러면서 평생 전쟁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랏 야베스 거민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주죠. 그때부터 베냐민 지파와 길랏 야베스는 친인척 관계가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공격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분노하게 됩니다. 어디 우리 처갓집을 그렇게 공격하냐고 해서 사울이 3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암몬 왕 나하스를 이제 응징하게 되죠. 바로 이 사건은 사울로 하여금 진짜 왕으로 등극시킨 그러한 전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길랏 야베스 주민들에게 생명의 은인이었던 이 사울이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의 시신은 너무나도 훼손되어 가지고 벳산 성벽에 못 박히고 말았습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밤새도록, 우리 그림을 보여주시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저 산지에서, 높은 산지에서 밤새도록 내려왔습니다. 저 높은 산이 멀리 보이는데 낮아 보이지만요, 저게 높이가 1000m 넘어요. 요르단. 지금 요르단입니다. 저 산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벳산에 있는 길보아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벳산에 있는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다시 야베스 산지로 돌아갑니다. 시신이 얼마나 훼손되었던지, 그리고 썩어버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매장도 하지 못하고 불로 태워야 되죠. 이렇게 해서 사울은 사무엘서라는 그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가문을 생각하면 어찌하니 슬픈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어떤 분은 정말 아쉽고, 그런 여운이 남는 그런 가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기보다 그리움을 남기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교회는 싫어도 예수는 좋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전 생애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의 끝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적 생애와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숭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숭고한 죽음을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종교개혁자 이 세례 요한처럼 내가 죽고 예수 이름만 사는 진정한 개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상이 이 슬픈 사건으로 끝났다는 것은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 대하 드라마는 결코 슬픈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 사무엘 하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슬픈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다면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은 결코 그가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셰익스피어처럼 희극을 쓰지 않는 분인 것이죠. 밤이 깊다는 것은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가까웠다는 그 징조인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이 있고 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더 밝게 떠오르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또한 믿고 소망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는 없어도 2절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음.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하실 것은 우리는 주님 가장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또한 모시고 있으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데 이번 가을에 더 늦기 전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눌림과 또한 모든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그 사이가, 그 관계가 회복되는 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당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샬롬 택배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수많은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수많은 말들 때문에 공포에 물려 있으며 사단의 그 영역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말미암아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이번 가을 되기를 소망하며 더 많은 영혼들 더 늦기 전에 구원해내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참된 개혁이 일어나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리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샬롬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이고 영원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참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비통함으로 울고 있는 모든 수많은 영혼들과 그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과 정말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 위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또한 우리 자녀들 위해, 일터 위해,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